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복음 설교, 강해 설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복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제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제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층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도 이런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자들이 후세에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해내야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생명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그리고 산다, 우리가 살아간다,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온 이 유대 땅을 다 다니시면서 하신 그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많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우리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은 요한이라는 분인데 이 요한은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이고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사촌 간 형제입니다. 또 이 요한의 형제 중에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이런 아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은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고기를 잡는 일꾼들을 두고 있을 만큼 대단히 부유한 집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승천하신 후에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격이 급한 분들 있죠. 우리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변화돼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이제 유배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오래 사셨습니다. 사도들이 다 처형을 당했는데, 그리고 순교하였는데, 요한은 90세 정도 이상 사신 걸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부였어요. 이 요한도 역시 어부였는데, 요한이 성경책을 기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책을 쓴다는 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기록을 한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의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다, 이거는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아주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이런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왜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는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또 그 말씀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이야기부터 다르죠. 태초에 다른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시작되는데,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구약 성경에, 이 요한복음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거를 두고서 기록한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약 성서를 많이 믿고 있었어요. 신약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관계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공간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이 갈릴리 중심인데, 요한복음은 유대 중심의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 표현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학, 글을 쓰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높은 그런 상징적 표현도 사용을 하고 초우주적인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7가지 표적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에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은 곧 로고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당대에 헬라 사상 중에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다, 철학적인 원리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당대에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나 이 로고스는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 로고스를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 자체, 운행하시는 분 자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로고스고,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실제로 모든 역사와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즉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그분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리빌레이션 한다, 보여준다, 계시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 나타내심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 넣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회피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좋겠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계신가 보다 정도만 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골치 아플 수 있다,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싫으니까 내가 몰라야겠다라고 회피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어두움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빛은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을 뚫지 못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우산을 쓰거나 또는 다른 걸 하면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을 치면은 깜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내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모든 것을 투과하고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는,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탄이 노력하고 사탄이 이 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통과하고 비추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모든 생물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대의 불의와 부패와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증거합니다.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라 이제 빛이
참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자체입니다. 거룩하심과 빛은 우리의 죄성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의롭지 못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싫어서 숨기 원하고 빛을 거부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런 빛에 거하기 두려워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에 짝퉁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뭔가 만만하게 좀 의지할 것이 뭐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들이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과학이라는 것이고 돈과 만모니즘 같은 우상이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만만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만만한 우상은 절대 죄를 비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간들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만한 우상을 가지고 그들은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빛에 다 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깜깜한 밤중에 환한 빛이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넓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의 타작하기 위해서 평평한 마당을 해놨잖아요. 그 평평한 마당 같은 그런 곳이에요. 시골 같은 곳인데 그곳에 환하게 서치라이트가 비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빛이 저렇게 밝을 수가 있는가라고 빛 바깥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피라나 부르는데 어머니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제가 비추어 들어갔습니다. 그 빛이 너무 환하여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빛에 들어간 후에 저는 그 빛이 아마 저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물리쳐 준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시면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소생시키는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외로움과 힘든 과정들, 고통에서부터 모두가 다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행위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귀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제가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버스에서 내릴 때 제가 받아줬어요.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목사님이 자기를 분명하게 안아줄 걸로 생각하고 버스 위에서 밑으로 굽고요. 돌쭉 뛰어서 저에게 안기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분명히 자기를 다 안아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랑을 느끼지 않고는 이 아이는 저에게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뛰어내리는 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던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곧 믿음이란 것은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설교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견가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일어났던 변화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소와 양을 마지막에 구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 말씀부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다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깨닫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이 신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면백수도하고 깨우치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깨닫기 위해서 불교 신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평면수도를 하고 면백수도를 하고 또 열심히 뭔가 자기 행위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게을러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게으른 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예수 믿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하던 그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그냥 주는 겁니다. 값이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값이 크기 때문에 측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값을 측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짜라 그러면은 무가치한 싸구려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그러니까 싸구려 무가치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 공기가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공짜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만일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도 우리가 물수들이 막 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값이 굉장히 지금 물이 낮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하수를 퍼올리니까 이 값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대단히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내 말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